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 모교회 주일학교에 전도사님이 새로 오신 겁니다. 굉장히 젊었어요. 나이가 21살인데 그래도 수백 명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오신 겁니다. 가장 그동안 오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젊은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목사님 사택에 올라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여자 권사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건석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전사님 이름이 서건석이었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가정적으로 내가 만약에 신학교를 가도 신학대학원을 가도 어느 교회 불러주는 그런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생각이 순간적으로요. 아, 저렇게 해서 오시는 건가? 뭔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는 장로님, 그 어머님은 권사님, 그 지역 이웃교회 큰 교회입니다. 제 마음에요. 딱 그런 마음이 든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무 배경이 없는데 그때 제가 붙잡은 성경구절, 그때 생각난 성경구절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 아니라도 괜찮다. 권사님 아니라도 괜찮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정인 아닙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강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까지 중간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빌빌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육신의 배경은 없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도움 바라보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이번 주간에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초집중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창녕에 있는 렘넌트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시작입니다. 우리 렘넌트 거루터기 여름 캠프,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연이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 교사들을 위해서 이제는 전 성도들이 총동원해서 다 참여해라. 로이스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의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복음 엘리트의 준비, 이 말씀 이게 딱 각인될 수 있도록. 복음이 뭐냐? 복음 가진 자의 삶은 어떻게 되냐? 복음 가진 자의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바로 이어 진행됩니다. 월요일날 쉬고 짐 싸가지고 화요일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19명이 참석하고 또 그날 운행하시는 분들 다 치면요 한 23명이 참석합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또 거기서 중요한 만남에 축복 누리고 여러 부스를 통해서 인턴십 1인당 회비가 36만 원입니다. 좀 늦게 낸 친구들은 당일 등록 38만 원이에요. 그 많은 3박 4일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가는데 분위기만 쳐다보고 오면 안 되잖아요. 말씀 잡고 와야 되잖아요. 내 비전 붙잡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만남의 축복 누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대화 이를 위해서 팀장을 훈련시키는 리드 수련회가 이번 주 수목금, 화수목금인데 메시지는 수목금 대구에서 진행됩니다. 꼭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목사님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기도할 거 많은데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의, 식, 주 네게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부분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도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 사실을 보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실을 듣도록 말해주는 것을 보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마디로 복음인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이 희미합니다. 복음이 대강입니다. 내 것으로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화요일날 명리치교회 제 팀이 누구냐니까 정삼조 우리 성도님이 제 팀이거든요. 제가 이불로 그분을 모시고 부곡 정신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오신 분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이불로 저는 빠져나가면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이분에게 영접을 시키십시오. 미션을 주고 다녀왔단 말입니다. 갔다 오니까 벌써 이분들이 친숙해지는 겁니다. 그 이제 그분 보내고 같이 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1년도 안 됐는데 저 사람 10년 동안 교회 나갔다던데요. 그 내가 성도님 교회 많이 다닌 것은 절대 신앙에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10년 동안 다녀도 영적 문제 와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해주는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주위에 만나봤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는 친구들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표현으로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없고 구원의 길 아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것이죠. 전도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받으면 이제 그때 흔들립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대강되어 있으니까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틀린 확신 가진 이단을 딱 만나는 겁니다. 사이비를 만나요. 이것도 쏘가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누굴 찾아갑니까? 문패에 있는 교회 문패에 있는 집만 집중적으로 눌립니다. 왜냐? 여호와의 증인은 확신이 있거든요. 무슨 확신이냐? 이 사람 분명히 복음 모를 것이다. 교회만 다니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틀린 복음을 내가 확실히 전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많이 알아야 성경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경 39절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어머님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딱 펴요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거기 보면 어머니란 단어가 있어요. 모르셨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있다니까요. 그걸 딱 그냥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켜가지고 다른 성경을 쫙 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왜냐? 복음에 정리 안 돼 있었어. 우리가 복음 대강 알고 있으면 여기에 빠진 사람 못 건져냅니다. 타 종교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못 건져냅니다. 왜냐? 내가 복음이 정리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 했냐? 이 복음을 보고 바울은 십자가의 도다. 뭐 도 닦아라 그런데요. 도가 한자 아닙니까? 무슨 도입니까? 길 도자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이다. 바울이 표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 교회 딱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 그 십자가 안에 무슨 길이 있냐? 여러분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보면요. 십자가의 메시지라 되어 있습니다. 저 십자가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걸으라, 십자가 이거 계속 연습해라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대강 알고 있으면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알면요.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늘 주기적으로 띵동 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날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럼 오늘은 내가 저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오십시오 해놓고 약속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 그 내용 내가 30분 듣겠다. 단 나도 당신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30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 뭐 늘 하던 그걸 이야기하더랍니다. 자, 이분이 탁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착착 펼치면서 정확한 복음을 탁 설명한 거예요. 집사님이신데. 근데 이분 지금은 여자 장로님이시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탁 듣더니 첫 마디가 신학교 나왔어요. 신학교 나온 줄 알고. 신학교 나와도 모르는 사람 천지거든요. 이분이 신학은 안 했고 전도 신학원 다닙니다. 예. 그럼 뭐 안 됩니까? 복음 교육 받는 데가 있습니다. 전도 신학원. 예. 여러분들 만나면요. 우리 복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전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편안하게. 저 선풍기가 있는데 저 선풍기가 우연하게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선풍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고 이 강단을 만든 사람이 있듯이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만든 분이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흙에,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날 때 행복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줬는데 이 복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어떤 말씀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실과는 다 따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옛뱀, 곧 마귀 사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딱 심은 겁니다.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짓말 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보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람이 제일 처음 지은 죄가 뭐냐?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속에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불신자랍니다. 불신자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있다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서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인 눌림 당하고 뭔가 스트레스, 뭔가 악한 영에게 눌려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우상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데 돌, 나무, 종이 갖다 놓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창녕 지역이 얼마나 우상숭배 심합니까? 우리 위에 딱 맞은편 보면요, 절간이 쫙 있어요. 뒤로 돌아서면요, 황산에 또 절간이 쫙 있어요. 제가 황산에 사시는 분 만났거든요, 지난주에. 하는 말이 참 사람들 어리석다는 거예요. 뭐냐? 황산 올라가다 보면 시커먼 비가 하나 있어요, 비가. 그 비가 뭐냐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시를 적었다든가? 그 사람들 그 비에 대고 있다면 올라가면 빛나네요. 자기는 그 내용을 아니까 그 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저기는 비는 자리가 아닌데 사람들 올라가다 내려가다 자꾸 그 비 보고 막 빛나는 거예요. 참, 그분이 사람들 참 어리석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에 절간저기는 다 아는 거예요. 저기 절간저기는 원래 그 여자 한 명이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저 했는데 자기 조카, 남자 조카를 머리 그냥 빡 밀어가지고 저 갖다 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리석지? 그 사람들 와서 빈다면서 돌팔인데 하더라고요. 머리 다 깎아나면 누가 압니까? 학력을 우리가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서 무조건 빕니다. 절은 날로 부흥합니다. 근데 그 절 역사를 다 끼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창녕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짐으로 인해서 이 정신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보니까 인간에게 각종 육신의 질병들이 찾아왔습니다. 육신 문제. 때로는 사고도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가정도 위기가 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 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내세 문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갑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죽고 나면 탁 서잖아요.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어디서 왔어? 대한민국. 대한민국. 창녕군. 있네 이름. 김충만 있네. 통과. 이름 없으면요. 군수라도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군수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참고로 제가 군수 안에 되시는 사모님이 어디서 운동하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암에 있는 선지원이라는 데서 늘 그 요가 비슷한 거 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 관리한다고.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 그 사모님 믿으면 바로 군수한테 그냥 갈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돌릴지어다. 자손 문제입니다. 저는요, 바울이 십자가의 메시지, 이게 참 이해되더라고요. 왜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걸 반복해 나가냐,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인간이 이 문제 속에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 것이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는 성경에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어렵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가운데 교회만 다니다가 어려움 당하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인데 우리 사촌 동생이 그 가까운 병원에 있는데 좀 가봐라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 장로님이라. 그 장로님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부산에서 수술받고 마산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만났을 때가 5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분 말입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장로가 돼가지고 깨닫기도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달았어요. 30살 때 장로가 됐다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1층이 건물이 큰 게 있는데 1층은 식당을 주고 2층은 컴퓨터방, 3층은 술집, 4층은 노래방.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놀아서 하나님 나라를 되겠다고요? 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뇌졸중이 온 것 같다. 그분 해석입니다. 완전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좋은 계획 가지시고 전도자 만나라고. 50대 늦었습니까? 안 늦었잖아요. 50대부터 복음 깨닫고 신앙생활도 안 늦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데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요, 한 번씩 보면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약간 이렇게 눈티가 반티 비슷하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종영란 지사님처럼 반티가 딱 돼 있더라고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지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만 가고 나면 이 남편 장로님이 이 부인 장로님이 그렇게 구타를 하는 거예요. 몸도 성하지 않으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게 또. 그 애들 3명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애들 참 좋은 애들인데. 결국은 어느 날 주일 안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이 주일 안 왔으니까 월요일날 신방을 간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제초제를 먹어. 장로하고 집사가 제초제를 마셨어. 그래가지고 마산 의료원 죽고 가는, 한 명은 죽었고, 장로님은 죽었고, 그 집사님은 죽고 가는 모습을 내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율법적으로 모든 해석하면요. 내가 니를 잘못 만나가 이래 됐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 속는 겁니다. 바로 그 전날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영접기도 한번 더 확인했거든요. 딱 고린도전서 5장 5절이라. 그 육신은 마귀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러가신 것 같아요. 종교 안 됩니다. 학문을 많이 공부하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공부 그렇게 많이 했던 바울이 복음 깨닫고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초등생들이 공부하는 학문이다. 헛된 속임수다. 속지 마라. 아이고 하나님 착한 일 좀 많이 하면 안 봐주겠습니까? 선행.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은 더러운 옷과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몸에 때가 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내가 멋있는 양복 입고 있다 해서 이 때가 없어집니까? 바로요 다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다 불어가지고 밀어야지만 때는 없어지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만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죄 가진 상태 속에서 자꾸 포장하는 겁니다. 그게 선행, 봉사. 인간 스스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망권세 이기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사망권세 사단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독생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다 이쪽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다. 우리 목사님 잘 하시는 표현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딱 요구했어요. 한 가지. 헌금 많이 내라. 요구 안 했다니까요. 한편 강도에게 세례받아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거 믿으라 그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다 이뤘으니까 이건 믿기만 해라.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초청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하겠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뭡니까?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되어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 주겠다.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믿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회장님께서 아침에 급하게 출근하시다가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버스를 뒤에서 세게 박아버렸어요. 내가 오늘 물어봤거든. 견적 얼마나 나왔냐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앞에 차 조금 부러져서 한 5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보험회사에서 30만 원 견적 나왔고 자기 차는 250에서 문짝 치면 300만 원 나왔다네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갖다 버리려 했습니다. 그 차.
근데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그것 듣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240만 원, 250만 원 되도록 또 그 차를 자기 집 앞에 떡 세워놨어요. 보니까 다 바라고 그렇게 박살났는데도 후유증도 없어요. 그냥 주의 천사가 붙잡아 주신 줄, 하나님이 주의 천사 보내서 보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탁 지켜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원수 마귀,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란 말은 컨트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활동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된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이 축복이 쫙 따라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다음에 영접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남편이 안 믿고 이 부인은 교회 권사라.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자기 남편 얼굴을 탁 쳐다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이거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새벽 2시, 3시에요. 깨워가지고 남편한테 복음 전한 겁니다. 그분이 이 원색 복음은 다락방 그때 복음을 접했거든요. 영접시킨 거예요. 그 주간에 남편이 울산에 집안 집안 제사 지내고 내려오다가 그대로 그냥 교통사 죽어버렸어요. 참 좋은 거 사는 집 홀로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걸 감동하셨겠죠. 내 남편. 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인분 성도님 초청해서 오신 분인데 교회를 몇 군데 다니셨고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청했습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예. 이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 말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렘넌트들 당당하게 식판 갖다 놓고 기도하고 밥 먹으세요. 당당하게 나 창녕 함께하는 교회 나간다고 말해주세요. 제 친구가요 세계 렘넌트 대회 가고 옛날에는 티를 줬거든요. 렘넌트 딱 깃발 있는 티를 줬어요. 해양대 학생인데 그 티를 딱 입고 8월달 아닙니까? 방학 때 조선에 딱 공부를 한 겁니다. 딱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를 부르더라네요. 이 다락방이가 나도 다락방이다. 한 명이 딱 당당하게 있다니까 티 입고 왔는데 그 해양대학에 다락방 멤버가 20명이 쫙 모였어요. 그러니까 해양대학에 한때 전도는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출신 목사도 많고 있다니까 전국에서 그 대학 미션을 훈련 잘 시킨 데 가지고 막 탐방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명이 딱 난 하나님 자녀 렘넌트 딱 잡으신 가지고 도서관에 그 옷만 입고 왔는데도 역사 일어났는데 이번에 전부 다 옷 주면 다 입고 학교 가세요. 이거 뭐고 렘넌트 뭔데? 그루터기 뭔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 난 복음을 자랑한다.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요. 이 전도의 힘을 우리는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나왔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했습니다. 이 오후 예배 아무나 드린 거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셔서 불러가지고 앉힌 겁니다. 왜? 함께 하려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전도 현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 건 전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전도자들과 사역자가 이 일하고 있으면요, 300% 기도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이 일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9절 10절. 우리 목사님께서 자꾸 이곳에 오신 성경 구절 아닙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라. 예. 하나님 교회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 장망성 같은 세상을 살리는 길,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전도입니다. 개인 변화 없이는 세상 변화 없습니다. 한 개인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살리면 그 개인이 모여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가정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개인이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한은 가정이 소통 안 될 건데요. 근데 개인이 복음 다 가지고 있으면 별 대화 없어도 소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 자랑할 거 없다. 왜냐?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전도 아니면 재앙입니다. 세상 살리는 길이 뭐냐?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시간표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바퀴는 돌아야 됩니다. 이 전도,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복음 운동이, 초대교회 전도 운동이 유럽으로, 그리고 저 영국으로, 미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중국으로, 이제는 어디 가야 됩니까? 인도로, 이슬람권으로. 이슬람 뚫어서 이제 가야 된다. 한 바퀴 가야 된다니까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나기 전에 우리는 빨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전도 방법입니다. 어떤 중동부 선생님이죠. 현직의 선생님이 생전에 안 들어본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합숙훈련 가서 들은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다 가가지고 자기 학교 가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이야기 할 테니까 잘 들어라. 아니 지금 불신자 다 모아놓은 자기 학급 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어놓고 이제 막 혼자서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들 전부 다 졸고 있다 합니까? 자고 나중에는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그 엄마한테 교단선생님한테 갔어요. 왜 학급 시간에 불신자 종교적 발언이 하거든요. 종교적 발언과 이야기를 했냐? 당신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방법, 마태복음 10장 16절. 뱀처럼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머리는 냉철해야 된다고. 이 복음에 대한 가슴은 뜨거운데 전도하는 방법은요, 지혜롭게, 순결하게. 저는 한 번씩 뱀이 가다가 차에 확 된 거 있잖아요. 그죠? 보면 참 저 뱀 저거 꺼벙하다. 사람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왜 저 찾기를 가다가 이제 밟히냐. 여러분, 뱀이 얼마나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다 있는 듯 없는 함이 있다니까 지할 짓 다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아닌 것 같은데 살려버리고. 맞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서 순결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초대교회는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믿는 가정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우리 명리에 말씀 운동 펼치니까 계속 흑암이 무너지면서 구원받을 자들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하리에 말씀 운동 펼쳐야 되고, 농공에 말씀 운동, 내가 있는 창녕 지역에 말씀 운동 펼칠 때 조용히 흑암은 무너지고, 이거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사단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말씀 운동입니다. 빛을 계속 비추니까 어둠이 못 견디는 겁니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 방법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지혜롭게. 이 전도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전하고 많이 달라요. 요즘은. 이전에는 랩런트들 전도해 오면 교회에서 달란트를 준다든지 뭐 선물을 주잖아요. 하다못해 학용품 세트를 주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귀하게 받았고 이거 받으려고도 유혹받다가 전도해 왔거든요. 요즘 뭐라 하냐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먹어도 돼요. 집에서 너무 잘 먹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집에서 쫄쫄 굶어야 돼. 그래 교회에서 준다면 아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상 상급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전도해 오면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 주지만 너의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별이 스타입니다.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요. 원더걸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빅뱅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스타입니다. 이 땅에 핍박받고 무시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타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좀 없는데요. 예,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하는 일에 도와주기만 해도 똑같은 전도자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라인에 서느냐 중요하다니까요. 늘 전도하는 일에 반대되는 서 있으면요. 그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 개인과 자녀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까요. 얼마나 상급이 크냐. 네가 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냐.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 없고 100배 주신답니다. 복음운동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원 헌금했다. 이번에 그루터기 여름 캠프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 내가 만원 헌신했다. 만원에 100배가 얼마입니까? 내가 얼마나 이 숫자 약하거든요. 그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아닙니까? 예, 만원 100장에서 100만 원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는 만원 헌신했는데 100만 원 이상의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이거 우리 꼬시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바울은 말하기를 면류관, 나의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너희다. 성경에 보니까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면류관 가지고 그 면류관이 왜 필요합니까? 주 앞에 드리려고. 주 앞에 드리세. 전도하는 사람은요. 개털 모자도 없습니다. 네. 드릴 게 없어. 저는 참 보람이 있던 게요. 불신자가 복음 받아가지고 세례받고 임명받아가지고 일꾼대에 있을 때 얼마나 그 보람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 그 불신자가 저 지난주에 얘기했다면 장로대에 있다는 게 지금요. 등산 가다 만난 그 내가 만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 결론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부터 바꾸라. 예. 어떤 생각입니까? 나의 주업과 부업.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트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 대통령이 이 이야기 했다고 굉장히 핍박받았어요. 뭐라 했냐? 나의 주업은 저 시골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요. 나의 부업은 임기가 4년, 8년 있는 이 대통령이 내 부업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 볼 때는 어이가 없잖아요. 그 기자가 팍 공격했답니까? 당신은 한나라 미연합합 중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한낱 교회 주일학교 스님보다 더 못하게 여깁니까? 예, 그 뭐라 했냐?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또 그 일은 죽을 때까지 하지만 이 일은 투표해가지고 국민이 내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이 일은 8년이면 끝난다. 중간에 잘렸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간에 잘렸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대통령직 물러나고 난 다음에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얼마 전에 가장 우리나라 최근에 집 지어주는 운동 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네. 주업과 부업.
나는 그 직장 선교사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 일은 하나님이 이 선교사 사역 잘해라고 주신 부업이다. 월급은 뭐냐?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제발 우리 회사 좀 살려달라고 회장님이 주시는 선교 헌금이다. 선교 후원금이다. 후원금. 네. 여러분 선교 후원금 받아가면서 직장 살려가면서 우리 저만님제 이야기했어요. 학포 보고마, 학포 초등학교 보고마 해라. 전교생 8명. 얼마나 쉽습니까? 조사를 딱 해보니까 아이고 전도됐네 그래도 11명 많이 늘어났네요. 전교생 11명. 유치원생 다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자꾸 늘어나네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게 학포에 교회가 있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외부에서 한 명 젊은 스님 오니까요 얼마나 애들 좋아하는지 날마다 쫓아온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맛있는 거 주면서 십자가에 도하느냐. 교회만 다녀서 안 된다. 직장 선교사. 나는 학원 선교사로 그 학교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학업은 부업이다. 근데 학업 부업 해가지고 가볍게 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학업의 정도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장관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죄송하지만 저 새벽에 나서 이렇게 이제 휴집 줍는 분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대상이 다르잖아요. 학원 선교사. 나는 사업한다. 산업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렘넌트 대회 때 옛날에 렘넌트는 렘넌트 선교사다. 하나님이 그 학교 현장 살리라고 보내셨다. 저는 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뭐 어떻다 그런 자랑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말씀 넣었으니까요. 원래 이 학교 안에 충만히 학교 안에 한 두세 명 이렇게 전도하고 또 관계돼가지고 말씀 양육을 계속 강민선 사모님이 토요일 날 초청해 오면 저희 집에 했어요. 저희 집 이번에 없어졌잖아요. 금요일날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누가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복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그래가지고 제자 잘 훈련시켜가지고 딱 했는데 이번 주 제가 금요일날 넘어갔더니 지난주 토요일날 못 온 친구를 금요일날 불러가지고 차 안에서 양육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 자녀를 떠나서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내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한 명에게라도 친구에 전달하면 그 현장에 과연 재앙과 흑암이 역사할 수 있을까? 렘넌트 현장에 과연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선교사임을 믿고 부업이라 해가지고 가볍게 하라 말이 아닙니다. 우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영화 나왔거든요. 대남 침투시킨 간첩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에다가 남한에 있는 좋은 정보를 빼가지고 올려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간첩이 남한에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노래방 있지, 술집 있지. 자기가 간첩이라는 게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냥 평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간첩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북한이 가만히 놔둡니까? 또 다른 간첩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야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가 북한 간첩으로 왔는데 남조선 나라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내면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스파이입니다. 그 현장에 영적 스파이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 살리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